오늘은 예수님의 꾸짖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7번 정도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3번 정도가 바리새인과의 식사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셔서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반을 기대어 눕는 모습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위생적인 이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죠.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또 그들이 어떠한 부정한 자들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서 저희는 이제 다시 깨끗한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아주 많은 곳에서 이 정결 예를 위한 이 물 항아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으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결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초청한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게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손을 씻지도 않으셨고 또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일인데 그 불편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강한 말로 꾸짖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은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죄인과 세리의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애매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강하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꾸짖으신 내용은 마치 잔의 대접의 겉이 깨끗한 것 같이 겉모습으로는 깨끗하려고 하나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저희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문화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겉으로는 또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례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겉모습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겉모습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구제하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구제하는 모습이 있는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예수님은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겉도 깨끗해야 하고 속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되어 왔고 말씀을 문화적으로 껍데기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이 속에서부터도 자신의 의가 꺾여져 나가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과연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성을 헐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또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손을 씻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속의 것을 살피기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좀 부드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쉬운 저희가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만약에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십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겉보기에는 무덤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모욕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또 설교를 듣다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이 겉으로 강한 무장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는 저희 자신을 해체하기 위한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단단하게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세리의 모습으로 또 다윗 왕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셨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인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 종교인의 또 이 세상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저 자신의 모습에서 또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모욕받았다라고 느끼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까지도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게 하고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을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무덤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요아스 왕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길로 갔지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강팍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켜야 하는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열쇠, 이 말씀을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따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손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대로 손을 씻으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뚫어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옳게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서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기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의 의로 쌓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그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 손을 씻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까지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저희는 지금 저희의 한계를 짓고 있는 그 자기의 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누에고치를 벗어나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번데기를 벗어나서 나비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저희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듣는 귀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없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결정이 가장 세련되고 낫다라고 생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복음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혐오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초청한 식사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그냥 문안받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는 지금 어떠한 반응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예수님처럼 나도 율법교사들에게 이렇게 책망해야지 이런 생각은 저희가 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은 율법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잘못을 예수님처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하시는 모습처럼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